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능력에 이른 예수를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6월달을 보내면서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가?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4월달쯤에 마가복음 4장까지 하고 5월달에 행복한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축복하고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5월달을 건너뛰어서 잠깐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살짝 약간 가물가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장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배에 계셨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 그 물결이 잠잠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5장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이 바닷가를 건너온 이스라엘 제자들과 예수님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온 이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서 알겠지만 이 지역은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는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돼지 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돼지를 불결한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 떼가 나온다 하는 것들은 유대인이 있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물의 떼, 그 돼지 떼 이런 거 얘기할 때 떼는 그 떼 무리는 100마리에서 정말 많으면 300마리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 떼가 아까 성경 읽을 때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2,000마리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험한 바다의 폭풍 가운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또한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까 보니까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무덤은 산과 허리를 파서 동굴과 같은 그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몇 구의 납골이 놓이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조문객을 위한 공간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거하기에는 마땅한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그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려고 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을 정도의 힘만 가지면 모르겠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입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해하며 자신의 몸을 해할 때 옷을 입고 해야겠습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할 때 옷을 벗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가 줄줄 흐르며 그런 모습을 피가 철철 나는 그 힘이 강한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공포에 떨며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당한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가 상당한 위협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그 마을에 오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그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는 대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마가복음 우리 말씀에 우리가 5장까지 오는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는 자신보다 월등한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가 귀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력한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 떨만한 힘이 있다 한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 폭력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이기고자 하는 폭력적인 그 마음과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지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에 오신 예수님, 그 귀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여러 말씀하지 않으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한마디를 내뱉으셨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말씀보다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각주에 보면 군대 그거의 각주에 보면 헬라 말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레기온이라고 써 있다고 하는데요.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를 얘기한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연대급 되는 그 크기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성경 사전을 보면 그 레기온이라는 군대의 규모는 약 3,000명에서 많으면 6,000명의 그 군인들을 통칭하는 그 부대의 크기를 그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단위의 그 군대를 얘기하는데 연한 규모 레기온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다룰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귀신은 자신을 그 지방에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나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저갱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인데 사탄과 마귀가
영원히 감금되는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그 귀신을 멸망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귀신은 저항합니다. 우리를 무저갱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귀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귀신의 목적,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파멸 가운데 빠뜨리고 싶어서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더 파멸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의 간청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오히려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의 말에 따라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였는데 그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돼지떼는 결국 산비탈을 달려내려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동물 키우고 있는데 그 동물이 한두 마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 돼지 빠지네, 저 동물 빠지네, 한두 마리 빠지면 그것만은 봐도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빠져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을 보았을까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하였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마을과 읍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든 자를 고치고 돼지떼를 몰살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그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했는데 그 두렵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저 사람을 통제하고 이 광인이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이 거라사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쓰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광인이 옷을 입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분은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일들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분과 함께 되겠네, 저 능력 있는 사람 저분을 붙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눈앞에서 경험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들로 그 믿기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그 자리를 떠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냐면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한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광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명하신 것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경험한 그 일들을 가족과 마을에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행하기 시작했고 대가벌리와 여러 지역에 예수님의 말씀 그것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살든지 그가 자해를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든지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로 맺지만 그 사람이 끊어버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놔둔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한 번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에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게 되네? 이거 뭔 일이지? 이거 예수님 한마디로 이게 된다고? 저분 대단한 분이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의 능력의 놀라운 일들이 과거 옛날 그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누구는 모두 다 완벽하지 않죠.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될 것만 같았는데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갔고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 경험도 많이 했고 뭔가 할 만한 소스도 자원도 충분하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만한 성공하지 못할 또 즐겁게 살지 못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어렵지?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연애, 건강, 학업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더 해보려고 아둥바둥할 때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한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한계 상황, 절망,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닥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상황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유튜버가 얘기했는데 왜 안 되지? 챗 GPT에 물어봤는데 방법이 이렇다는데 이거 나보다 확실히 똑똑한 AI인데 이거 왜 안 되지? 여러 유튜버의 조언이나 AI나 여러 사람들의 경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매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플랜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나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의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주와 동행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은 말씀 한 번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어떡하지? 하는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시면, 주님의 손길 우리 가운데 한 번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지 못할 일들이 결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능력이 이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죠. 놀라운 삶입니다. 그 자신도 자기를 믿을 수 없고 자신에게 큰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 머물고 싶은 거, 그 사람 당연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보다 조금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읽은 거 19절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멀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전하는 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일들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개념이 좀 많이 퇴색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예전처럼 복음을 소리쳐 전하는 것이 마치 쿨하지 못한 행동인 것처럼 사회 인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쿨하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하는 일, 그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전도라고 할 때 여러분이 참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 그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의 방법,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 삶이 얼마나 소망 없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떠한 소망이 생겼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이야기해 주십시오. 혹시 이야기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 혹시 여러분 9가지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자비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이 너그러워졌지? 자비가 있지? 옛날에는 선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뭔가 참 변한 것 같은데? 말하지 않아도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거창하게 신학적인 담론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도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치셨듯이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아까 우리 찬양 중에서 찬송가 찬양인데요. 찬송가 우리 93장인데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이지만 예수님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가로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4절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